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주의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당신은 물된 동산 같다고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낸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요, 서로 친구, 동료, 또 동성 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랑이 식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했더니 스킨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쑥스러워도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 이성이 아니라 동성끼리 없는 사랑도 싹 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쑥스러워도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쑥스러울 겁니다. 자, 그 마음으로 다시 찬송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자, 우리가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면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물된 동산같이 되고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며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 말로 감사하고 드림으로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를 결단하는 또 한 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나는 마음으로, 파송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의 물된 동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이제 찬송은 다 불렀고요. 한 주간 동안에 감사 행전 열심히 하고 또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살아갈 때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며 서로 응원의 박수 해주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열심히 한 주간 잘 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작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성도의 기동학교의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론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기둥이 바로 이 교제의 기둥인데요. 그 교제의 기둥은 셀에서 이루어지는 기둥입니다. 셀은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셀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고요. 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셀의 모습을 잘 하기 위해서 교제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인 것입니다. 자, 옆에 나와 있죠? 예,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누가 말했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감정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책을 안 읽은 거예요. 왜 사랑이 감정이 아니냐면,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냈는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에릭 프롬이 그의 책에서 사랑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요거 정도 안다면 굉장히 유식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연애도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야,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유식하게 보이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 말하기를 사랑은 감정이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결심이래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릭 프롬이 사랑은 한순간에 피었다지는 감정 따위가 아니라 사랑은 이성적인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결심이고 결단이고 노력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뭐라는 겁니까? 훈련이래요.
무슨 훈련이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에릭 프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 훈련의 결단이다. 생각하면서 결심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사랑하려는 것에 대하여 결단하고 의지를 다하고 감정적으로 이게 아니라 뭐가 기분이 좋냐 안 좋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응? 사랑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응? 뭔 희생이에요. 좀 전에 이랬는데 행함. 그래서 사랑은 행함이란 말은 사랑은 명사다 동사다. 행함이니까요. 그렇죠. 동사라는 것은 사랑은 행동이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은 접착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의지이고 결심이고 결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이해하기로 결심하고 배려하기로 결심하고 아멘. 그래서 연합하기로 결심하고 왜요? 연합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접착제 같아서요 우리 셀은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결심하면요 이 사랑의 이 접착제 때문에 따뜻해져요 교회가. 근데 성격상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뭐 시켜도 에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사랑의 훈련이 덜 돼서 그래요. 자,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뭐예요? 동사이고 행동이고 결심이고 결단이고 의지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질투 안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지 않아요? 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면 뭐예요? 피해가 많아요, 안 많아요? 어떻든 셀에서 싸우든 안 싸우든 그리고 셀에서 싸우든 안 싸우든 셀이요 끈끈해져가지고 연합이 돼가지고 단결이 잘 돼가지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 셀이 연합이 잘 돼가지고 사랑이 막 넘쳐 있으면요 뭐예요?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마귀가 건들지 못하는 단체는 사랑이 넘치는 단체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월동주라고. 무슨 말입니까? 나쁜 놈이 있는데 얘도 나쁘고 얘도 나쁜데 덜 나빠요. 그래서 덜 나쁜 사람들이 둘이끼리 더 나쁜 사람을 위해서 연합을 해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이종현 집사님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덜 나빠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근데 이게도 나쁜데 이 사람이 미우니까 둘이 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전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고육비책으로. 마찬가지로 손자병법에 보면 어떻든 연합하는 쪽이 이긴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뜻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자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유효기간이 책에 보니까요 6개월에서 2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건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이요 90세 100세까지도요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호르몬적으로 불가능한데 100세 90세가 되어도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있고 연인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으로 본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어르신들과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노력을 해요. 감정대로 막 내뿜지 않아요. 막 전화해서 김기용 선생님께 전화해서 남자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막 하면서 막 퍼부면 남자들은요 처음에는 네가 잘났나 못났나 할 때 무릎 꿇어. 다시 얘기 들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런데요 이 잔소리도요 잽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귀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다 물어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남자들 처음에는 안 그래요. 무릎 꿇어. 남자가 말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2시간 동안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여자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뒤에서 피 나올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더 이상 거기 있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남자분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잔소리하는 여자와 살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장로님 공감하시면 아멘. 맞아요. 남자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남자분들은 일반적으로 잔소리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다 이게 나왔죠? 좀 얘기 좀 해봐요. 뭐 하다가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사랑의 유통기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론들끼리도 유통기간이 길어야 6개월이고 짧아야 6개월이고 길어야 2년이에요. 그 다음엔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은 동사하고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못해요, 그때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공통적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요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그 사랑이 아주 끈끈하고 아주 눈에서 뭐 하트가 팍팍 나오고,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에릭 프롬이 말한 것처럼 사랑을 감정으로 보지 않고 사랑을 훈련과 노력과 결단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적어왔어요. 때려서 적용하라고요. 자, 노부부에게 물었어요. 함께 하다 보면 서로 생각도 다르고 다투는데 다투지 않나요? 그랬더니 노부부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안 다투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첫 번째,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라. 응? 이게 옳으냐 그르냐 부부가 따지고 연인들끼리 따지고 세론들끼리 따지다 보면요, 뭐가 되냐면 이거 오래 못 가요. 다시 한번 물어요. 오래 못 가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옳고 남편한테 이게 잘했냐 못했냐, 아내한테 이게 잘했냐 못했냐, 세론들한테 잘했나 못했냐, 그리고 이 김경 선생님, 하은정 선생님 남자친구한테 잘했나 못했냐, 절대 그 옆에 안 있습니다. 다른 여자 찾지. 말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잔소리하는 여자는 싫어요. 딱 봐도 잔소리 많이 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노부부가 왜 그렇게 자신들은 계속 그렇게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고 있냐 했더니, 절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잘했든 못했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는데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끝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읽어줄게요. 만약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런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함께 하지 말아요. 갈라서래요. 이혼하래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노부부는 이런 말을 해요.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배려하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미안하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먼저 미안하다 하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 먼저 미안하다는 것은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누가 먼저 합니까? 본인이 살려면, 맞아요, 먼저 미안하다 그래. 저쪽은 절대로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합니다. 안자리에 풀도 안 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제 말은 셀도 마찬가지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고 그런다면 먼저 뭐 하냐면 미안하다 하시고. 왜? 그 사람이 더 성숙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 그러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질 때 뭐가 생겨요? 잔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냐면,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토라지지 맙시다. 이건 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용어로 삐지지 맙시다예요.
왜 그러냐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오래 토라져 있으면요 상대방이 지쳐요. 그 세론들도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해서 토라져 있으면요 세론이 지치고 리더가 지쳐요. 이러면 그 셀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셀이 건강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말과 혀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뭐 얘기했습니까? 토라지지 말자. 예? 여러분 자꾸 토라지면요 토 나옵니다. 토라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토라지지 맙시다. 시작. 토라지지 맙시다. 그럼요. 자꾸 토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라지지 마시고, 또 제가 뭔 얘기를 했어요? 먼저 미안하다 합시다. 그리고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맙시다. 예, 왜요? 공동체를 위해서는 사랑의 법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 행성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고라는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나십니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계속 할아버지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할머니를 뭐죠? 할머니를 놀려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그런 것을 깨깍깍 웃으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왜 그럽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가 어느 날 춤을 추는데, 행성 장날에서 춤을 추는데 젊은 여자랑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토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할아버지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서 여보 하면서 괜히 건들고 이러면서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요 그거 보면서요 잔소리를 못 봤어요. 할머니한테. 이게 다들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자, 그리고 남자는 여러분, 저 정태인 집사님 같은 부분은 여러분 에스트로겐이 지금 들어간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잔소리가 많을 겁니다. 여자들은요 테스토스테론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남성 호르몬. 우리 못 이깁니다. 여자를 알아서 켜야죠. 그래서 여러분 셀에서 그 셀이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셀이 되려면요 옳고 그름 따르지 마시고 토라지지 마시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시고. 왜요?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건강한 셀을 만들어 가야 되고 건강한 구조를. 여러분 교회도 맨날 싸우고 셀도 맨날 싸우면요 그 셀에 가고 싶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부부싸움 맨날 하는 집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습니까? 중고등학생들? 에? 누가 앉아있어요? 김재 집사하고 이봉모 형제하고 좀 자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뒤에 권현희 집사님하고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그러니까요. 두 분이서 싸워요. 그러면 자 인영아 집에 들어가고 싶니? 근데 저 집에 애가 넷이에요. 그건 뭐예요? 집이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따뜻하니까 얘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셀도 따뜻해야 새 가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멘. 계속 네가 잘났네 못났네 토라지고 미워하고 따지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토라지지 말고, 아멘, 먼저 미안하다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기를. 특히 더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요 오래가는 부부 사이나 할아버지 그 가정처럼 그렇게 오래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호르몬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셀 안에도 뭘 많이 하면 돼요? 고마워, 감사해, 고마워. 이러면요 그 셀이 굉장히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뭐로 하자요? 뭐로 하자고요? 진실함으로 하자 합니다.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 다음 거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면요 자기 속에 있는 연약함도 나눌 줄 알고 힘들면 힘들다, 나의 아픔은 이거다 라고
표현할 줄 알아야 사랑입니다. 근데 셀 모임을 하는데 리더가 리더 정도 돼갖고 내가 이런 것 좀 기도 제목 내놓기가 좀 그렇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물론 비밀, 아주 중요한 비밀은 아니더라도 기도 제목은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리더가 셀원들에게 가르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셀 모임을 할 때 비밀을 다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비밀을 지키자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인간관계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그 비밀을 기도 제목으로 내놨어요. 뭐냐면 남편이 술을 먹고 대자로 누워서 화장실에다 오바이트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지만 문제는 자, 김집사하고 허집사하고 둘이 좋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둘이 사이가 늘 좋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둘이 토라지고 나면 저 허집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 집 남편 개걸스러워. 완전히 그 오바이트하고 이걸 갖고요 무기로 사용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 그런 기도 남이 나의 동역자였는데 나중에 배신할 거 해서 그걸 무기로 사용할 말은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가끔 이런 분 있잖아요. 우리 남편 너무 술 먹어서 문제라고. 그럼 저는 그 볼 때마다 술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는 하나님께 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 일반적 기도 제목은 내가 그 얘기를 해서 다음번에 그 사람이 나와 척을 졌을 때 그걸 갖고 동네 사방팔방 소문낼 수 있는 말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왜요? 사이라는 게 늘 좋을 수가 없어요. 에? 그러니까 제가 진실함으로 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한 그 말이 나중에는 무기로 다른 사람이 무기가 될 수 있는 말이라면 하나님께 하시고 그 외의 기도 제목을 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거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놓는 거. 그게 바로 그 셀의 사랑이에요. 진실함이니까. 근데 기도 제목에 마지노선은 있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둘이 싸웠을 때 나중에 저 사람이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무기로 쓸 수 있는 비밀이라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만 알고 있으라는 말은 세상에 제일 믿을만하지 못할 말이에요. 다음 거 해볼까요? 뭐야 벌써 30분이에요? 뭘 해요? 이것만은 하고 합시다. 뜨겁게 자 어떻게 사랑하래?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 읽어봐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열심히. 예.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불신자를 사랑할 수 있고 세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야 그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허물이 덮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성리 씨의 책에 나와 있는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귀찮아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래요. 예를 들면 제가 저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무슨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부탁할 때 자꾸 귀찮아요. 나는 계산해요. 막 이러면요. 그건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귀찮아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뜨거운 사랑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건 내 힘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찬양을 왜 불렀냐면 사역을 하다 보고 신대원을 다녀보고 신학대학을 다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움직이지 말아요. 여보세요.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이 나라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점점 넘쳐서 셀마다
여러분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따뜻한 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